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들어서서 이제 벌써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비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창세기 13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옮겨 가서 서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누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롯은 이제 하나님과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심판하기로 작정된 소돔성으로 들어갔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그의 자손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서 머물러 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비전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힘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이 그림은 밑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 롯과 같이 갈대아우로 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가 느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이 5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14구절이나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쭉 따라가면은 다 외울 수가 있죠. 외워야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이게 또 묵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현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재능 개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개발을 위해서 그림 분석의 5가지, 또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묵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7+2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림을 보고 5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 잘 하시면 기억력이라든지 상상력, 집중력, 또 이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여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목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3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한 여행. 이 여행은 맹목적적인 여행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행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전.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 전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고 도전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은 걸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 발전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갈 때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는 부분은 아브라함, 롯 타고 가는 낙타, 그리고 옆에 사라로 보입니다. 사라, 당나귀, 그리고 황소, 짐 싣고 가는 수레,
실려 있는 짐들, 또 뒤따라가는 양떼들, 그리고 일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로 탑이 보이는데 아마 이게 바벨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떠나고, 그리고 야자수 나무들, 그리고 야산, 길, 하늘, 구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이들의 마음 상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이 연상법 훈련이 아주 좋아요. 이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전과 관계된 내용을 좀 쭉 적어봤어요. 먼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비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가면 요셉의 꿈, 비전이죠.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 주셨던 모세의 비전, 다윗도 역시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비전을 보면은 현실적 비전도 있고 미래적 비전도 다 있었어요. 또 동방 박사들의 비전,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다시 말하면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보고 따라온 저의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탄생했고, 저의 인생도 그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의 앞부분, 뒷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력을 통해서 또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자, 현재의 그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아주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계시록 7장 9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옮겨가게 하신 것은 그 일 때문에 옮겨가게 하신 거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을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총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느껴지는 것들 7가지. 첫째, 부유해지면 다툼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 큰 대기업의 자손들이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해지면은 다툼이 일어난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양보의 힘.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 선택을 해야 될 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참 선택의 양보의 힘이 보여요. 세 번째는 선택과 결과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은 결국 망했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생의 복을 받았던 거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주의자와 비전주의자. 그러니까 롯은 현실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고 살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주셨어요. 하나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보이는 땅을 가는 거죠.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 네, 사실 소돔성에 들어간 롯은 예배의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배를 삶을 살았던 것 같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 저는 구조를 3, 6, 5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앞에 3은 5절로 7절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갈등. 그 다음에 6은 8절로 13절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와 선택. 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14절로 18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 비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암송하고 전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를 내 속에 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구조를 만들고 또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첫 구절 롯에게는 소와 양과 종들이 많았다. 끝부분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체를 기억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할 때 공부하는 내용들을 스토리텔링하게 만들면 본인들이 이야기하게 하면 아주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복습이 아주 잘 되죠. 자,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지역으로 이사한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에서 부유해졌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나눠져서 살아야 할 것을 제안했고 어느 쪽이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롯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풍성함이 있었던 지역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이때 소돔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지만 사실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곳이었다. 한편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땅에 비전을 주신 것이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일어나서 발로 밟아보라고 하셨는데 발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면서 그곳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벌써 다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네, 이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 많이 시켜주시면은 논술 훈련이 저도 자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저는 제목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양보하는 아브라함, 선택과 결과, 롯의 어리석은 선택, 현실적
현실적인 삶과 현실적인 사랑과 비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예배의 사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6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많이 만들고 답을 생각하고 그러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서로 부유해지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죠. 2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점은 뭔가? 롯은 현실주의자, 아브라함은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죠. 결국 비전이 승리를 합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IQ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IQ는 지적 재능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목적 이해, 주도적 학습, 영역 분류, 질문 능력, 지식 습득, 현장 기술 습득, 창의력, 놀이 학습,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SQ, EQ, IQ 융합하기예요.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하는 순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주제들이에요. 늘 기억하시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 갔다 오면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로 나눠보면 기억하고 복습 효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드리던 아브라함 모습까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해야 될 일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쭉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의 주인은 주님인데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묻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감이에요.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 IQ의 재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